네, 송구영신 예배 제목이 맡기며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나의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공중 서커스를 보게 되면 공중 위에서 그네를 타면서 한 사람이 몸을 던지고 타고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는 모습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한 두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사람이 팍 뛰면서 저쪽에 그네 타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딱 할 때 그 나는 그 순간 아찔합니다. 그러면 초조하고 긴장되면서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걸 못 잡으면 어떡하지? 저거 잡아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고수들이, 이 달인들이 실수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탁 잡으면서 공중에 뛰었던 사람이 상대에 있는 것들을 손을 잡으면서 하늘을 쫙 치솟아 갈 때 열화같던 박수를 하면서 안도의 한숨도 쉴 뿐만 아니고 잘했다, 멋있다, 역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보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니까 어떤 위험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능히 잡아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야죠. 뛰어서 하나님의 손을 정말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지하고 믿게 맡기면서 하나님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공중으로 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목은 맡기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2019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맡기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맡기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아주시는 거고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실수해서 허공을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서 끌고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앞날,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길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 있어요. 우리 길을 맡게 되죠. 여기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올 때 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을 갈 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이라 그러면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일 수도 있고 다가올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고 그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길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잘 아는 분이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고속도로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고, 길이 모든 길이 다 펑펑 뚫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히는 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큰 대로도 있고 고속도로 같은 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막고 있는 그런 길도 있고, 그런 길들을 잘 알고 헤쳐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게 될 때는 길을 잘 아시는 분, 인생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몇 해 전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조병순 목사님께서 우리 여기 부흥사경에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사경 강사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 강사들을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식사는 자리 가운데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비게이션을 만든 분에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신방을 다니면서 길도 많이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길을 빠져나갈 때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제가 의지하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늘 확인하고 지금 가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이 내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빙빙 돌아갈지는 몰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목적지까지 나를 확실하게 데려다 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병선 목사님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길을 잃을 염려 없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니까 내가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면 길을 만드시고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랬어요. 찬양 가사를 지은 이분도 아마 자기 인생길을 가는데 길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분이 내 인생길을 가장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길을 피하게 주실 뿐만 아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확신하고 찬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작년 우리가 성구용신 맞이하게 될 때 2018년도 저 자신의 가정의 아내가 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내 가정 전체가 막 그냥 역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미리 예상을 못했어요. 제 인생길 앞에서 한 5, 6월 달에 너희 아내는 고통을 받게 될 거고 수술을 하게 될 거고 진통을 겪게 될 거고 그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는 그런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들이 좀 있었어요. 돌짝밭 같은 그런 길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넘지 못한 우라나 산과 같은 절망적인 산의 길로 내가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우리 모두 평탄한 길, 조용한 길, 평안한 길, 안전한 길, 승리하는 길, 이런 길만 보장받고 가고 싶을 텐데 실제로 내년이 열리면서 우리의 길이 자갈밭도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도 될 수도 있고 아주 좁은 골목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큰 어떤 산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어느 누가 미래의 길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번영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취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영광과 명예, 기쁨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죠.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의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의 일을 이루시면서 가장 좋은 소망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요. 이 복음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싣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멸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다시 한번 합니다.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찬양 이 시점에 제가 부르는 게 아주 맞아요. 네, 아주 맞아요. 제가 정금같이 나왔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용광로 같은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김동민이 좀 성숙했습니다. 믿음이 좀 깊어졌어요. 교우들의 아픔과 사정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뜨겁게 기도해본 적 최근 드문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운 적도 드문데 새벽에 기도마다 눈물을 흘리고 많이 울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가시밭길일지라도 돌짝밭길일지라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계곡과 같은 길일지라도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사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우리 길, 미래, 앞길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계획들이 있고 꿈들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걸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과 미래 길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우리가 새해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새해 시작하고 있는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계획과 우리 모든 활동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또 맡겨야 합니다. 아마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 행사대로 되는 것들을 쓰면 우리가 다 성공했을 거예요. 오늘 성공의 찬치를 부리면서 우리가 감격하실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우리 계획들이 늘 무너지고 깨지고 빗나가고 이렇습니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에요. 세계 위대한 정복가들,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전략가와 전술가들도 인생 가운데 자기의 꿈과 계획대로 다 되지 못했어요. 애굽이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 통치하고 그 꿈과 야망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강력한 군대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야말로 로마가 세계 지배의 그 계획과 꿈들을 성취하고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나폴레옹 같은 인물은 가장 탁월한 전략가와 이 전술가입니다. 정말 유럽 전체가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지배와 정복 가운데 있었죠. 그 러시아를 점령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을 가가지고 세월을 보내다가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기필코 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들을 전투적들을 해가지고 싸우려고 준비했던 게 그 유명한 여러분 학교 수업이었던 오토르 전쟁이에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르 전쟁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의 사전에는 불안이 없다고. 그 정도의 전력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최고의 무기는 대포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이 나폴레옹이
전체 모든 전술 궤도를 한눈에 뚫으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기지에다가 대포들을 다 준비시켜놨어요. 이 전쟁이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자신만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워터로 전쟁이 졌죠? 왜 전 줄 아세요? 전투를 개시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바로 그 전날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대포들이 이동하지를 못하고 진흙에 빠지면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너의 사전에 불가능이 있어. 소낙비 한 방으로 끝이 안 오는. 하나님 보여주신 거지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행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과 그렇고 가정일도 마찬가지. 사랑 여러분,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계획할 것이고, 우리는 꿈을 꿀 것이고, 우리는 전력 질주할 것이.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도와야죠. 하나님이 나의 행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행사에 사인을 내주고, 인준을 내주시면서 도와주게 될 때, 우리의 행사가 승리하고 성취하게 되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경영하는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고 활동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계획합니다. 우리는 관리합니다. 네? 우리는 세부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활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를 성취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한 해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활동들, 주어지는 비전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노력하고 전력 질주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가, 우리의 계획하는 거, 우리 모든 행사, 우리의 활동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짐을 맡겨야죠. 우리의 가는 길, 인생길, 미래의 불안하고 희미한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했던 계획들이라든지 했던 모든 행사와 활동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의 짐, 잘못한 것들에 대한 정죄나 양심의 가책의 짐들,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관계가 다 정립이 되지 못해서 그 관계에도 보복감과 증오감, 미움을 갖고 있는 그 짐들, 또 빚이라든지 또 직장생활에 대한 희미하고 불투명한 것이라든지 가정의 경제 환경의 어두운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뿐만 아니고 불안감과 초조함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하든지 운동을 하려면 가벼운 거 입어야 되잖아요. 가벼워야 돼요. 컨디션도 가벼워야 됩니다. 몸도 가벼워야 돼요. 옷도 가볍게 입어야 돼요. 가볍게 입고 뛰어야지. 그 달리고 운동장에 뛰는데 무거운 짐들 잔뜩 쥐고 혼자 무슨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그냥 들고 뛴다고 그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특별히 죄의 짐들, 죄의 정죄감이나 양심의 가책에 대한 것들,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가운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 했어요. 하나의 시작부터 샤워를 깨끗이 하고 시작하는 거 좋잖아요. 새 옷을 입고 시작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헌옷 입고 새 옷을 더 입을 필요 없어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서 시작하면서 몸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어떻고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얼룩져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양심의 정죄감도 있고 이 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깨끗이 청산이 돼야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십니다.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모든 것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오점 잘못과 범죄들 우리가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청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한 해를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도 생활고의 짐도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참 이 짐들이 무거워요.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도 어리석게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짐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 주시는 분입니다. 죄의 짐뿐만 아니고 생활의 짐도 다 져 주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막연한 우리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그 문제마저도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맡겨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해결할 수 없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감 있고 염려하는 거 그거 돌봐주시기를 원하죠. 맡길 때만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무슨 좀 깡단이 있고 배짱 좀 있어서 해결할 힘이 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저러나 보다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서 끙끙 앓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그때 맡기면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좀 못할 걸 좀 아나보지 주님께서 맡아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우리 생활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제자 훈련반들이 늘 묵상 암송했던 것던 건데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일 바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아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뭘 주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짐들이 커지게 됩니다. 뭘로? 생활의 염려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삶을 방탕하게 살면은 삶이 무거워져요. 네. 그뿐만 아니고 술 취하잖아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져요. 자기 하나 몸 가꾸지도 못해. 그건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도 힘들어. 네. 근데 술도 안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버겁냐고? 마음의 짐을 아직도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으니까 방탕하는 것도 없고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일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짐스러워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짐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옥누리게 만들고 기쁨, 감사 그리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 많은 다양한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발견하셔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세요. 아예 지금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시간 내서 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한 해가 저물고 새 한 해를 맞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 모든 삶의 염려, 걱정, 두려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직장 생활하고 직업을 얻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일의 모든 생활의 반경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맡긴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죄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뛰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코지를 해가지고 그 보복감과 중목감의 무거운 마음들을 갖고 계시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다 해결하지 못하고 미지의 숙제들로 미완결된 것들 이런 것도 다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의 행사를 맡깁니다. 먹고 마시는 입는 문제를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맡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무거운 짐들 직장 가운데 가족 가운데 부모와 틀어지고 형제간에 틀어지고 했던 그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평화의 길로 안정의 길로 성취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던 모든 행사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간관 이상의 놀랍게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참 아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고백하고 부르는데 아주 적합한 노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도 제가 30분간만 그 찬양을 계속 듣고 1번만 불렀어요. 나는 정금같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 많은 닥터들을 만나고 많은 환자들 속에서 함께 포함되면서 옛날은 하나하나 기도해 주던 그 장소에 내가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을 처지에 휩쓸려 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뭐지 지금 상황이 돌아가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마음 아픈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성숙한 믿음으로 주실 뿐만 아니고 목회의 깊음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뜨거운 사랑도 많이 느끼게 되고 교우들이 내가 생각하고 관심은 나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목사가 짐스럽게 기도해드리고 가고 위로하고 격려로 가야 되는데 아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걱정 끼쳐서 이거 하는 문제가 참 이게 도의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 들면서 염려 걱정 끼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교우들이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1번 나를 위해 기도한다. 교우들이 이심전심으로 음식이 사실 1번만 받아도 제게는 더 생명줄 같은 아주 그런 거였어요. 그 놀라운 일이었는데 처음 저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처음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걸 깊이 모르고 살아왔지. 내가 왜 주는 것만 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해왔지.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따뜻한 자그마한 섬김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말이죠. 총회 가서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목사님 부럽다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정말 그 간증은 정말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간증해야 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저도 간증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런 빙산의 일각이고 뭐 두리뭉실하게 전체 흐름을 하나 딱 던져놨을 뿐이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도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놀랍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또 한 번 한 수를 배우는 거죠. 김동민 인생 60평생 가운데 예수 믿고 청소년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죠.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겪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돌입되는 문제 속에서 내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놀라운 일,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복도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2018년도에 있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